마가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서로 모여 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른이 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 적응을 잘 하면 좋은데, 이제 사회 적응을 잘 못하면은 본인도 참 힘들어하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얼마 전에 보도 보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 소폭탄 1억 5천 개를 가지게 되는 나라가 될 것 같다, 그 우려를 하는 그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중국이 이제 하도 인구가 많고 사람이 많으니까 한 10여 년, 20여 년 전부터 인구 정책을 한 가정의 1인으로 이제 법으로 제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요즘 초딩 정도 아이들은 다 이제 외아들이죠. 다 하나만, 외딸, 외아들. 이렇게 되니까 금이야 오기야 아이들을 길러서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여튼 온 가족이 애 하나 키우는데 정성을 다 기울이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이제 오냐 하며 자라니까 아이들이 뭐 집에서 뭐 형제간에 다투고 갈등하고 뭐 서로 또 밀당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금지 오겹 같이 자라는 아이들이 이제 중국의 지금 초딩 정도 아이들이라는 거죠. 뭐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자라서 청년이 되고 사회로 나왔을 때 과연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애들도 다 이거는 소폭탄이다. 뭐 하여튼 자기 성질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그대로 다 이제 분노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이게 머지않아 중국이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학자들의 예측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요즘도 우리 아이들 보면 뭐 집에 이제 하나, 둘 겨우 있으니까 이게 집안에서 서로 이제 어릴 때 자라면서 뭐 다투고 뭐 니 거 내 거 하고 좀 이런저런 것들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마모가 되고 서로 또 성숙도 하고 서로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나누는 것도 배우고 배려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혼자 자라면은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이제 사회로 그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 이제 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적응할까 그런 고민들이 지금 중국의 아주 큰 코앞에 있는 문제다.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상당히 좀 동감이 됐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쨌든 사회적인 동물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사회에 모여서 사람이 둘, 셋, 10명 뭐 이렇게 여러 하여튼 모이다 보면은 이야기를 하게 마련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그저 가벼운 뭐 잡담하고 대화하고 일상에 이런저런 얘기하는 뭐 그런 가벼운 대화 만남들이 많이 있죠. 뭐 친구들, 뭐 또 동창들 만나면 뭐 꼭 뭐 무슨 일을 위해서 만나는 건 아니죠. 가벼운 이야기, 잡담하고 뭐 농담하고 뭐 살아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마 커피숍이 하는 그런 역할이 대부분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범한 이런저런 가벼운 이야기, 잡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을 또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해주어서 좀 잘 돌아가게 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있죠. 그래 어떤 책 보면 아예 책 제목이 잡담이 능력이다 그런 책도 있어요. 잡담을 잘 하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서로가 이렇게 좀 가벼운 농담 이 정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잘 풀어져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그러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러한 책도 있고 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이제 모임은 모여서 건설적인 일들을 하는 거죠.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순모임에서나 모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하고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모임, 사회는 좋은 사회죠. 점점점 발전하고 점점 뭔가 좋은 방향으로 향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제 모임은 모여서 늘 누군가를 흉보는 모임, 뭐 수근수근 거리는 것, 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흉계를 꾸미는 모임, 음모를 꾸미는 모임, 이런 것들도 뭐 사회는 사회대로 있고 정치는 정치대로 있고 가정에도 교회도 어디나 다 이런 것들은 또 일부분 있게 마련이죠. 이런 것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사회는 이제 사회가 점점점 이제 좀 시들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4장 1절 2절 말씀은 아주 짧은 구절인데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유대라는 나라의 가장 높은 사회 지도자죠. 최고위층의 사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 나라를 어떻게 조금 더 좋은 나라로 만들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조금 더 잘 신앙 지도할까, 이런 것을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오늘 말씀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어떻게 해요? 흉계로 잡아 죽일까라고 연구하고 모의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 무교절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무교절은 같은 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간 강제 노동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억압을 받고 있을 때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그 피는 문설주 인방에 다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을 막아라, 그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내게 되고, 또 유월절 때는 급히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이제 그런 딱딱한 그러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유월절, 무교병, 무교절, 이거는 뭐 사실 같은 것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출애굽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3대 절기를 뭐 지금도 문자 그대로 지키는 많은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때도 뭐 당연히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모여드는 큰 명절이죠. 그래서 2절 보시면은 명절이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광복절, 추석 뭐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한 의미가 있는 그런 명절 중에 명절이 유월절입니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높으니까 또 소문이 좋게 많이 퍼져났으니까 그때 만약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날 수가 있죠. 데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피해서 다른 때 하자라고 타이밍을 서로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밀란이 나지 않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라는 흉계를 서로 꾸몄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바로 수천 년 전에 아주 1500여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자기들의 장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 먹고 피를 발랐던 그 절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는
그러한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 모임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꾀를 도모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인 모임 속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벼운 이야기하는 모임, 또 건설적인 의견을 모아내는 모임, 또 나쁜 일을 꾀하는 모임, 이런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흉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또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느냐,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면서 무슨 좋은 일 하자, 전도하자, 누구 좀 도와주자, 기도하자, 순모임 잘하자, 남녀 선교회 모임 더 열심히 잘하자, 이런 거 하면 정말 그건 신앙인이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도 모여서 누구 수근수근거리고 누구의 이야기를 자꾸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한다면은 또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부정적인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모여서 서로 악인의 꾀, 악한 꾀를 따르지 않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흉계를 꾸미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성경 읽고 성경 묵상하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큐티 나눔을 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고 이런 것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1편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또 저도 이 사람 저 사람 좀 만나게 되고 또 여러분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될 터인데, 그때 오늘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는 것 같은 그러한 모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를 생각하며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서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에 굳이 또 하는 네 번째 모임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오늘 이 모임처럼 또 교회마다 모이는 모임처럼 기도하는 모임, 예배드리는 모임, 또 순모임하는 모임,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 어두운 세상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좀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이 있구나라고 여기셔서 이 땅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하루 지내시면서 여러분 두 사람, 세 사람, 다섯 사람 또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터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이야기,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이야기,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꽃이 피어지는 귀한 만남들을 나누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